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 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죠.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분당 우리 교회의 교인이냐 아니냐, 진짜 교인이냐 가짜 교인이냐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도 사실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가짜 성도는 구원을 못 받고 진짜 성도라야만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은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지만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우리 교회들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 그 중에서 특히 목회자들의 책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가짜 성도 이재명 예수 장사 그만하세요. 좀 더 넓히면 가짜 성도 정치인들이요, 예수 장사 그만하세요. 그리고 또 그 교회로 붙이면은 가짜 성도들이요, 예수 장사 그만하세요. 이런 내용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를 하는 지금 시각이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한 11시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100% 안 맞더라도 성경적 가치, 목적, 방향, 뜻 이런 게 같으면은 우리 구독, 알림, 좋아요 좀 이렇게 해서 자꾸 이러면은 또 뭐라고 그러는지 돈 벌려고 그런다. 물론 돈 싫어하는 사람은 솔직한 얘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리를 팔아가지고 돈은 절대 안 벌 겁니다. 그는 제가 하나님 앞에도 떳떳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그렇게 빼딱하게만 보지 마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결이 되어야만, 저들은 저렇게 단결되어 가지고 하는데 우리 보수는 뭡니까?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면 팩 토라지고 분열되고 나누고 너는 틀리고 나는 맞고,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면서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서로 많이 응원,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지급뿐만 아니고 우리 보수 우파에도 좀 들어가셔서 지식도 얻고 또 공유, 알림, 좋아요도 많이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영순 성도님 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고맙네요. 어쨌든 우리 권영순 성도님 같은 분들 때문에 제가 많은 힘을 얻고 책임감도 느낍니다. 어쨌든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업로드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 상황 설명을 먼저 좀 얘기 드리자면, 지난 2일날 국가조찬기도회 때에 이재명 후보가 분당의 한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모시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으니까 지난 5일 예배 때에 분당 우리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이재명 씨는 교회에 안 나온 지 10년이 넘어서 재적 처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어쩌고 저쩌고 또 이재명 측에서는 막 반론을 펴고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재명 씨뿐만 아니고 정치인들에게는 선거 때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보통 때는 교회에 대해서 그죠, 관심도 없다가 콧끄트머리도 안 내보이다가 표 얻기 위해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교회에도 책임이 있다. 교회에도 책임이 있다. 교회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딱 솔직한 얘기는 누굽니까? 목사들에게도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책임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가르쳐야 돼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바로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예수는 뭡니까? 도깨비 방망이 예수라.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가지고 금 나와라 뚝딱 하면은 금을 내주는 예수라야 돼. 우리 남편 진급하게 해달라 뚝딱 하면은 남편 진급을 시켜주는 예수라야 돼. 나
국회의원 대통령 당선되게 해달라 하면은 당선되게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예수가 되어버렸어요. 이러니까는 예수에 대한 권위도 뭐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예수라는 분은 어떻습니까? 초림 예수는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가지고 천국 백성 만들려고 오신 구원의 예수입니다. 구원의 예수니까 뭘 많이 베풀어야 돼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많이. 그러나 재림 예수는 뭐예요? 이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때는 공의로 사정없이 심판을 해버립니다. 어디에서?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우리 정치인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평소에 내 행위록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안 빠뜨리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욕을 얻어먹는다 그럴까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참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가 국회의원 되고 안 되고 대통령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나의 영생에 관계되는 거예요. 영원히 복받을 천국으로 가느냐 영원히 형벌받을 지옥으로 가느냐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좀 가르쳐야 될 건데 이거는 안 가르치고 아까도 했지만은 뭐라고요? 도깨비 방망이라.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뚝 나와야 되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와야 되고 대통령 당선되게 해달라면 대통령 당선시켜줘야 되고 그게 예수입니까?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까? 예?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가 돼서 목사님들 이렇게 가르치고 앉아 있습니까? 그런 예수로밖에 눈에 안 보이니까 정치철만 되면은 정치 계절만 되면은 선거철만 되면은 도깨비 방망이 부려먹듯이 예수를 부려먹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 책임이고 솔직히 저는 거의 한 8, 90%는 목사 책임이라고 봅니다. 평소에 바로 좀 가르쳐야 될 건데 도깨비 방망이 예수만 필요해. 그러니까 교인들도 도깨비 방망이만 예수해. 우리 아들 서울대학 보내면 할렐루야 예수고 우리 아들 서울대학 떨어지면 그 예수 믿어봐야 뭐 어쩌고저쩌고 아무 소용도 없고 뭐지 이따위 짓만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그것뿐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거는 뭐라고요? 구원 심판이에요. 알짜배기는 빼버리고 뭘 가르치고 있느냐며 뭘 배우고 있느냐며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은 더 그냥 교회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심판이 빠져버려서 우습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다 대통령만 되면 돼. 하나님의 행위록에 딱 기록해가지고 그대로 심판할 거라는 이에 대한 개념은 하나도 없고 대통령만 되면 왕이라. 장로라는 사람도 대통령만 되고 나면 예수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가 예수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배운 카터 대통령 같은 분은 됐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중요한 위치지만 미국 대통령 그러면 우리 솔직한 얘기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위치죠. 그런데 카터 대통령은 주일만 되면 현직에 있을 때입니다. 주일만 되면 모든 것 내려놓고 비행기 타고 고향의 모 교회로 돌아가가지고 굉장한 일을 하느냐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세요. 주일학교 어린 애들을 가르쳤어요. 카터 대통령이. 참 우리나라 대통령, 장로 대통령들 참 그러면 제가 왜 이재명이 보고 이재명 후보를 보고 뭐 존칭을 써야 또 안 쓰면 안 쓴다 그러겠죠. 이재명 후보가 왜 가짜라고 얘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가짜 이유니 가짜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왜 가짜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가 늘 얘기하죠. 모든 일들은 영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영육을 한번 판단해 보면 답이 나와요. 영적은 우리의 정신입니다. 사상입니다. 그죠? 물론 이것보다도 더한 것을 포함한 게 영이지만 일반 사람들을 비유할 때에 영은 일대하게 사상입니다. 이분은 뭘 지지합니까? 공산주의를 지지해요. 사회주의. 이는 태동이 뭡니까? 유물론이에요. 물질이 유일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유물론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유물론에 젖어가지고 종교를 뭐라 그럽니까? 민중의 아편이다. 아편. 그래서 종교 자체를 부인하고 그중에서 특히 기독교라고 그러면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는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자입니다. 이재명 씨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쪽으로 얼마나 기울어 있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도 가짜예요. 교회에 출석하는가 안 하는가 저는 못 가서 확인 안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영적으로 볼 때도 가짜 배경이에요. 그 다음에 육적으로 볼 때는 한번 봅시다.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배우하고 뭐 다 우리 알고 있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형수에게 욕하는 거 한번 보세요. 다 들어보셨죠? 이들에서 이런 유튜브에 공공연히 엄청나게 떠다니는 얘기들 아닙니까? 이게 참 성도입니까? 예? 참 성도가 부인 놔주고 배우하고 바람이나 피우고 형수 보고 그런 쌍욕이나 해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육으로 성경적으로 영육으로 볼 때에 이분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늘 제가 얘기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최후의 판단 기준은 성경이라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법이고 세상 도덕이고 그것뿐이지만은 우리는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위에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게 최후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벗어나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벌써 영적으로 세상의 모든 걸 영육으로 볼 때에 사상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기독교를 가장 반대하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흘러가고 있고 육으로는 간음하지 말랬는데 배부하고 간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형수한테 쌍욕을 해대고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래서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얘기지만 대책은 간단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돼요. 동서고금을 아우르는 성경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다 보면은 아담 하와가 죄를 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이후에 아담 하와가 동침을 해가지고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죠. 그죠? 가인, 아벨, 셋을 낳습니다. 가인은 얻었다 이런 뜻도 있지만 창, 찌르는 거 창이죠. 창 끝이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동생 아벨을 창 끝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벨은 아무것도 아닌 자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결국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셋은 뭡니까? 제자리에 놓다. 뭐가 인명을 부여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명을 부여한 게 셋의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이 예수를 바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셋의 후손도 자꾸 타락해가지고 가인 같은 놈이 나타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운영하는 역사라고 그랬죠. 가인의 셋의 후손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 후손 가운데서도 가인 같은 인간이 옆 사람을 찔러 죽이고 못 살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고 이런 인간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셋의 후손 중에서 가인을 가려내는 작업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랬어요. 똑똑히 보세요. 이런 거 제대로 알면은요 예수 장사 못합니다. 뭘 가르친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건 부수적인 문제지 진짜 이
진짜 백인 구원과 심판에 대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통과되어야만이 천국 가서 영생 복락 누릴 건데, 세세 복을 누릴 건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11장 1,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 말하기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오늘날 교회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제단, 그죠? 강대사,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갈대 캐논 그걸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 이건 누굽니까? 목사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버려라. 왜냐?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어서는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라. 이거는 이미 내버렸단 말이야. 이거는 이미 가인 후손은 이미 내버렸다. 그러니까 청량할 것도 없어요. 끝났어. 셋 중에서 정말 교회당이 어떻고, 교회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고, 지단이, 목사가 어떻게 하고 있고,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자, 성도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청량하라 말이에요. 성전 밖, 그거는 이미 끝났다. 그거는 이미 내가 내버렸다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목사님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이요, 너무 그렇게 기독교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특히 이 정부 들어서는 기독교를 못 잡아먹어서 지금 야단인데 그러지들 마세요. 당신들 하는 말 하나, 행동 하나, 마음가짐 하나, 골수까지 찔러 쪼개면서 주님은 행위록에 전부 다 지금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이대로 심판주로 오셨을 때는 사정없이, 인정사정 없이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싹 갈라버릴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도깨비 방망이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 목사들부터 정신 좀 차립시다. 그러면 뭐 저는 거룩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포함된 얘기입니다. 자꾸 오해를 하지 마세요. 좀 정신 바짝 차립시다. 성도들도 좀 정신 바짝 차립시다. 성도 목사들 합해가지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지금 뭐냐? 예수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도깨비 방망이 수준밖에 안 되느냐? 아니면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천국 지옥을 주관하시는 예수를 가르치고 있느냐? 이걸 바로 가르친다면 세상 사람들도 정치인들도 우리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만하게 취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우리 이번 이재명 후보의 이 얘기를 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지, 그래서 정치인이나 세상 사람들이 절대 우리를 괄세하지 못하고 우리 앞에 오히려 고개 숙이는 그런 기독교의 역사를 이루어 갑시다. 꼭 이루어 갑시다.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